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능동적인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동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주도적이시라는 것과 적극적이신 분이시다는 것, 그리고 가장 뛰어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죠. 지금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눈을 뜨고 세상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철저하신 하나님이시다. 길게 참아주시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우셔요. 가장 건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자유의지를 잘 행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세상 어디를 봐도 이런 아주 고귀한 말은 없어요. 성경에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이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언제 더 만족해 하시느냐?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만족해 하실 걸로 저는 믿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익에 자신의 양심을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역시 나를 닮아가지고 준다고. 세상에는요, 악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들 뒤에는 또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은요, 군대처럼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기회를 엿보고 틈만 나면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이면 마귀에게 사냥당해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요, 생각이요, 수시로 바뀌어요. 심한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정의로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순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잠깐 실수하거나 또는 무지하거나, 잘 모르면 당하니까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는데 무지할 수 있어요. 또는 욕심에 이끌리거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놈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그러기도 한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시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결심을 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돌아온 탕자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는 날이에요. 핑크색 길과 회색 길이 앞에 쭉 있는데 어느 순간 핑크색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없어지고 나서 바로 이 회색 길이 두 개로 딱 갈라지면서 다시 핑크빛 길이 되고 회색 길이 되더래요. 내가 100% 정확하게 지금 전달을 한 것 같지 않은 눈치를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핑크빛이 딱 없어지게끔 하면은 다시 회색 길이 다시 두 개로 나눠지면서 또 핑크빛 길이 되고 회색 길이 되더라. 90%는 맞아요? 저는 이제 일종의 기시적인 꿈이구나. 항상 그렇지는 않는데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나를 붙들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제 선명한 꿈을 꿨다는 그런 일인데 아마도 저는 이제 해석하기를 세계적인 어떤 정치적인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두 개의 정당이 싸우는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러면서 전진하는 하여튼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마치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의 태 속에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예요. 둘이 먼저 나갈 내가 형 되겠어. 아니야 내가 형 되겠어 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 야곱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지만 에서는 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워요. 에돔이죠. 에서의 후예 중에 아주 못된 놈이 하나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가장 흉악한 족속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족속, 아말렉 족속.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 오늘의 중동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테러 집단의 행태가 꼭 아말렉 족속의 행태와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 이들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뽀글뽀글 또 기어나와요. 그래서 또 공격하고 이집듯이 다 삭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또 나중에 보면 또 기어나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중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이 하여튼 조금 틈만 보이면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억울한 심정을 막 집어넣어주고 분노하는 심정을 집어넣어주고 불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잡아야 되겠다. 이 권력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면은 그가 이제 마귀의 마음이 돼가지고 악한 짓을 저지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시험에 들만한 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계속해서 악한 군부를 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가 죽으면은 또 물색을 하면서 나에게 속을 놈이 또 누가 있을까? 옳지, 이놈이 지금 상심한 것 같으니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을 활활 불태워가지고 악한 짓을 하다가 죽게 만들어.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그리고 모든 정당에는 항상 반감을 품는 자들이 있어요. 눈치를 봐가지고 지금은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지금은 당대표가 좋은 말 막 해주다가 뭔가 분위기를 봐서 이때쯤 내가 좀 치고 올라가야 되겠는데 하면은 반역하는 말을 하죠. 이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은 항상 저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하고 노리는 욕심장이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지금 현실의 역사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선한 당이 있고 좀 악한 당이 있는데 악한 당은 어떻게 해요? 악한 당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내부의 방해꾼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방해꾼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싹수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저놈은 아무래도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자살당하든지 자살하든지 자살을 안 하면은 자살을 하라고 했는데 자살 안 하면은 자살당하게끔 또 꾸며요.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대충 그렇다. 제가 지금 그동안의 정치적인 상황을 쭉 보면은 보수 우파에서는 공천배제라는 칼을 사용을 해요. 이게 정상적인 칼입니다. 그렇게 이제 당헌 당규를 만들어 놓고 공천권을 당 대표가 지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당 대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공천을 시키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당원이기는 하지만 너는 정치인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눌러놓죠. 공천 배제. 그렇지만 좌파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좌파에서는 일단 저놈의 마음에 안 들고 저놈 없애야 되겠네. 그러면은 도덕적 흠결을 먼저 공격을 해요. 흠결이 그러니까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정보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흠결을 모아 놓나 봐. 그래서 누군가를 없애려면 야, 이 사람 흠결을 빨리 찾아라. 그러면은 그 튀어나와. 10년 전 것이든지 20년 전 것이든지 튀어나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터트립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성추문을 가지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데 미디어를 활용하죠. 신문이나 방송국에 제보를 해가지고 또는 시민단체를 동원합니다. 시민단체한테 야, 네가 그러면 고소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자진 사퇴를 종용을 하고 이건 좀 심각한데 우리 당이 너무 지금 이게 불리한데 그러면 자살을 유도하고 그런 형으로 해요. 대표적인 예 안희정 씨, 박원순 씨, 김경수 씨, 조국 씨, 윤비향 씨, 노무현 씨, 노회찬 씨 많아요. 그런 예가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로만. 요즘에 지금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귀현 부장판사.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판사니까 몰래 그러니까 이 뉴스에 크게 나오지도 않고 조금씩 나와요. 만약에 과거 같았으면 날마다 이걸 막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거 국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놈을 없애야 되는데 하는데 신문에 조금씩 나와. 지금 지귀현 판사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판사를 공격한 것은 참 위험한데 여러분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악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순간 넘어가게 되는데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도 그래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어려워요.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넘어갔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새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새가 올무에 걸린 다음에 가만히 있는 새 봐서 드디어 잡혔구나.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온몸을 다 푸득푸득 자기 깃털 다 뽑힐 때까지 막 푸드득거리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벗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조그마한 올무에 걸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난 내 인생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안 돼요. 이번 생은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고 다음 생은 없어요. 하여튼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벗어나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꿈꾸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은 항상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모든 일에. 무료는요 그냥 맛보기예요. 맛보기는 근데 큰 걸 못 하잖아요. 조금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마귀들, 그 졸개들, 귀신들 이런 존재들을 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음껏 한번 악한 짓을 해봐라 이렇게.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심지어 마귀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욥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못 건드는데 그래? 그럼 너 한번 욥 한번 건드려봐라.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다 가지고 있고 지혜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욥만큼은 안 될걸 믿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욥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사탄한테 그러지 마시고 욥만 그러신 거예요. 욥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임하면 그들은 다 잡아서 무적행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후 심판을 앞두고 잠시 풀어놓으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우리 하나님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자유의지를 불태우면서 확실하게 이 악에 능동적으로 저항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함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내게 손해가 되는가. 근데 정의는요, 손해가 되더라도 정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악과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악과 타협하는 유일한 길은 정의예요. 내가 정의를 고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내가 악과 타협하면 마귀가 나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분명히 나는
10가지 악 가운데 한 가지 악만 내가 허용을 했지만 마귀는 그것 때문에 나를 억압 채워가지고 결국에는 10가지 악을 다 행하도록 하는 게 마귀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정의를 앞세워서 악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기복신앙이 아주 중요한데요, 교회의 기복신앙과 타종교회의 기복신앙은 현저히 다른 면이 있어요. 교회는 오직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따라야 복이 임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긴 하는데 네가 정의 편에 서야지 복을 준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 뭐 주일 성수 잘하면 복 준다, 뭐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말은 너희가 정의롭게 살면 복 준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세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아요.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을 하려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다. 마귀가 주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미끼일 뿐입니다. 가짜 복입니다. 악한 복입니다. 정적을 죽이면서 그것을 빼앗는 자의 복이에요. 나쁜 거죠, 그것은. 여러분, 사기쳐서 빼앗았어요. 복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저주받을 짓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복인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러나 그것은 독이 든 술잔을 마시는 꼴이에요. 결국은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참된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8절의 말씀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무엇에든지잖아요. 이 무엇에든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친구를 만날 때든지 친척을 만날 때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누구를 대할 때는 그러지 말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건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나쁜 친구를 만날 때도 좋은 친구를 만날 때도 무엇에든지 너희들은 정의를 행하라. 항상 참되고 항상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무슨 덕을 끼칠까 고민하고, 무슨 덕을 끼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될까, 그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줄까, 항상 이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저놈에게서 오늘은 뭘 뺏어올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저 사람한테 뭘 줄까, 이걸 생각하는, 덕을 끼친다는 말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으로 칭찬을 해줄까. 근데 요즘은 칭찬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이상한 여성주의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나 항상 칭찬해 줄 것이 무엇인가, 아이를 만나면은 뭘 칭찬해 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칭찬받을 짓을 해라.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행복이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어렵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행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것을 하라 그 말씀이시니까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시고 이것이 생활 습관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하는데 꼭 저 사람한테는 칭찬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왠지 모르게 저놈은 미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예요.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복을 받아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동을 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이제 바울이 모범적으로 살았으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랬어요.
배우지만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실천하면 된다. 이 좋은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은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옆에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선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앞날이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이게 비법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법.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기뻐할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출근하다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로 내 골치 아프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만 바라지 말고 출근하기 바로 전에 아내한테 착한 일을 막 해. 아셨죠? 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돼. 그럼 어떻게 되나? 네가 먼저 좋은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네. 뭘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괜히 길 가다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한 사람한테 아유 안녕하세요. 손을 흔들어주고 잘 지내시죠? 그러란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 그럼 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복이 내게 그냥 막 굴러오지 않아요. 오늘 또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그것은 기본이고, 예배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냐면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아셨죠? 골치 아프다. 이 문제 골치 아프네. 그러면은 반드시 선행을 먼저 생각하세요. 무슨 좋은 일을 할까? 그러면은 내가 그 좋은 일을 오케이, 네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그럼 조금 열어줘야 되겠다.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 복이 내게 임하진 않아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이 말씀만큼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선행하기 쉬운 상대 고르지 말고 조금 이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면 나도 좀 어려운 문제를 좀 해야 돼.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웃어주시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그러란 얘기예요. 힘든 일이야. 힘든 일. 알아. 나도 알아. 나도 해봐서 알아.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진짜 힘든 일 하네. 그럼 나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도와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이다. 내가 칭찬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특별히 여러분 어린이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요 뭘 한 가지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서 새 길이 만들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아이가 피아노 치고 있으면 잘 치네. 잘 못 쳐도 아이고 잘 치네 피아노. 그러면은 피아노에 대한 재능이 아이 속에서 확 살아나요. 진짜 그래요. 잘 못 치네 그러면요 나는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을 찾아. 근데 피아노 잘 친다 그러면요 정말 더 잘 치려고 하고 이 속에서 용기가 확 솟아오르면서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가 돼요. 새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남의 새 길을 열어주잖아요. 나의 새 길도 열려요. 그래서 부모는요 칭찬할 때 신중하게 칭찬을 해야 돼. 내가 아이의 길을 열어주는 꼴이었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칭찬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제 집사람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아이가 막 하고 있는데도 별로 제가 저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지 말라는 말도 안 해요. 제 집사람이 쓰는 방법이에요. 애들을 키울 때 쓰는 방법. 절대 하지마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을 베풀지 않아요. 그 어려운 길을 지 혼자 가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것을 옆에다 갖다 놔. 옆에다 몰래 우연히 하면은 막 칭찬해줘. 어이구 잘한다. 그러면 아이가 그걸 더 잘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때리지 않고 그 아이 친구를 때려요. 아셨죠? 내 아이는 작게 때리고 내 아이의 친구는 세게 때립니다. 모세가 들으면 안 되는데. 모세가 중학생 때 어떤 여자아이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 휴대폰 요금 비쌌어요. 어느 날 보니까 휴대폰 요금이 60만 원이나 나왔네. 들킨 거야. 자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몰랐지. 모세가 가서 너 이거 뭔 일이냐. 아니 어떤 애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받아줬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너 이거 받을래 말래 그 선택권은 모세한테 있잖아. 전화를 받으면 내 돈 나가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버튼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조금 혼나고 그 친구를 빨리 불러봐라. 어차피 그쪽에서 주동한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혼을 냈어요. 혼꾸녕을. 2번 다시 전화 안 해. 중학생 때 그 여자아이 인생 상담해주다가 혼쭐이 났죠 한번. 아무튼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신가요?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목숨 걸고 선행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그 길이 열립니다. 인생은 그렇게 개척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주 신중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원래는 선교비를 좀 보냈었는데 좀 끊었어요. 근데 다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잘했다. 칭찬을 막 하는 거야. 또 이제 선교비 안 보냈는데 전화해서 왜 안 보내니? 바울 또 이런 짓은 안 했어요. 부담되잖아 그러면. 근데 하여튼 몇 년 후에 다시 보내요.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막 하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안 보낸 것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항상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은 선교비를 보내려고 작정한 것을 내가 안다. 진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렇게 막 칭찬을 하면서 이제 또한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한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부담되지 않도록 11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자이다. 나는 그걸 이미 배우고 잘 활용하고 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심지어 비천하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비결도 내게는 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든지 궁핍함이든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배우고 잘 활용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안 도와줘도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이 돕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을 나는 칭찬한다. 잘한 짓이다. 지금 현재 내가 궁핍하고 있다는 그런 뜻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바울이 참 진정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궁핍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불우와 타협하지 않고 선행을 그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싫어하니까. 여러분 근데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제일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생물은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요 다 살아냅니다. 아주 미물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어떤 학자가 현미경을 놓고 어떤 그 조그마한 눈이 잘 안 보이는 기생충을 이렇게, 그 기생충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막 만들어주면서 관찰을 하는데 기생충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새끼는 낳고 죽더래. 대단해. 기생충도 그런다니까. 새끼를 통해서 살아 계속. 근데 여러분들은 만물의 영장 인간 아닙니까? 어떠한 궁핍이 내게 당하더라도 다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럼 뭘 걱정해? 사람인데. 유일하게 사람들은요 10년 20년 후까지 막 걱정해요. 보험 켜켜이 막 넣어놓고 연금,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삼성연금, 현대연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80세 90대 때 잘 살래요? 그냥 지금 잘 살래요? 왜 지금 현재의 행복을 막 억누르면서 80살 90살 때 잘 살려고 하나고. 젊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나? 80세 때 뭐 크루즈 타고 여행 다닐래요? 40세 때 크루즈 타고 여행 다닐래요? 확실히 어떤 재미의 차이는 다르잖아. 여행도 젊어서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8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크루즈 다니면 괜찮아. 근데 제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요 70 다 돼가지고 이제 은퇴 앞두고 이제 크루즈 여행 가는데 항상 호텔방에만 있대요. 놀러 다니질 않아. 구경 다니질 않아. 아, 너네들 갔다 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가봤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지 않게 살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은 70대도 80대도 쌩쌩하고 막 산도 타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막 그러지 말고 선행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막 그러실 거예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걱정하면서 막 이렇게 막 쌈짓돈 모으고 이러지 말고, 쌈짓돈 모을 돈으로 차라리 그냥 가서 선행을 베풀고 새 길을 막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신가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벗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세 한탄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엉뚱한 지출 지르시고, 허세 부리지 마시고, 명품 사다 날리지 마시고, 제발 빚내는 거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빚내지 말고 살고, 이자 받으면서 살아야지. 빚내서 이자 갚으면서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래 봤는데, 제가 경험한 것을 잠깐 나누자면, 빚을 내면 한 달은 행복해요. 3년이 불행하더라고. 정부 지원 뭐 대출 있잖아요. 그 이자도 싸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 한 7년 전인가 4천만 원 빚을 땡겨가지고 1년 동안은 안 갚아도 돼요. 이자도 안 갚아도 돼요. 1년 후부터 이자를 이제 조금씩 갚는데, 그때 2.5%인가? 지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안. 근데 그 2.5%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모든 돈 다 탁탁탁 긁어가지고 미리 갚아버렸어.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 없어. 그냥 이자 내는 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어. 여러분, 빚내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한 말은 나는 전문 거지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처세술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모든 어려움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단적으로 또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은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세상에서 이자를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자는 이율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쌓고 이 세상에서도 막 선행을 베풀어서 두 가지가 다 아주 이율이 좋아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만 상급 쌓지 말고 세상에서도 선행을 많이 베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능력까지 주세요.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 재능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재능으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장 잘하는 것을 하면 돼요. 나는 이건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 것과 재능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잘하고는 싶은데 재능은 없으면 취미생활로 그쳐야 되고, 그렇죠? 잘하고 싶은데 그거 가지고 돈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에게 진짜 재능이에요. 그럼 그것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돈이 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할 것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젊어서 자기가 해야 될 기술을 안 익힌 사람이에요. 젊어서 기술을 익히는 20, 30대, 40대가 되기 전에 익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허드렛 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중요하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부자 되지 못한다. 이건 망고의 진리예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곧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면 다 자기 재능을 다 사용해 먹고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바울은 괴로운 일인 줄 알면서도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각오까지 했으니까 뭐 두려울 것이 없어. 거칠 것도 없어. 가난해도 그까짓 거야.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죽지 뭐. 여러분 꼭 바울같이 살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일이지만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감당하시라 그 말이에요. 편한 인생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꼭 이것만큼은 괴롭지만 해야 돼 하는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건 있어요. 그것은 해야 돼요.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니까 알래스카에 관한 어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알래스카의 트럭 운전수예요. 알래스카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도 얼마 살지 않는데 땅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이 트럭 운전수가 꼭 필요한데 봉급은 세더만요. 보통 다른 데서 받는 월급의 3배를 받는데요. 알래스카에서는. 한번 가실래요? 근데 거기에는 겨울이 되면은 강이 어는데 20cm 이상 언대요. 그런데 그 트럭이 그 강 위를 가면은 제일 좋대요. 그런데 그 반드시 재야 된대요. 그 강 두께가 20cm 이상 걸지 않으면 절대 가면 안 돼요. 빠져 죽는데요. 네. 매년 사고는 난대요. 트럭 사고가 강에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을 평생 한대요. 지금 정말 놀라. 야,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일 못 할 것 같은데 꾸준히 묵묵히 하는 거야. 하여튼 돈은 많이 번대요. 하여튼 나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만 기쁘고 즐겁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 괴로운 일에 동참했으니 잘한 것이다.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동적인 하나님, 우리도 능동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부지런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항상 선과 악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 악한 길로 가지 않기로 이 시간 다짐합니다.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모든 세속의 유혹,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 넘어가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인내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힘써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천군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